잠언 11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다같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삶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말씀들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지혜로워지고 싶으냐? 그러면 잠언을 많이 읽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의 삶과 연결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잠언 11장 5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한 다양한 그런 이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예명 또는 호라는 거 아시죠? 저도 한때는 호 이름을 찾아서 좀 멋있는 이름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찾기도 했는데,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물론 닉네임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를 타인이 부를 때, 공식적으로 부를 때에 사용되는 이름은 누구나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한 가지의 호칭인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여러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주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성도들에 대한 다양한 이름을 지금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거론하는데 각기 다른 이름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는 또 이유는 무엇인가? 솔로몬이 사용하는 이름은 그럼 목적 있는 이름인가? 아니면 성도들의 삶에 대한 분류인가? 여러분들은 솔로몬이 언급하는 이런 이름들을 혹시 가져본 적이나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그 이름을 붙여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 정직한 자, 의인. 여러분, 이런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붙여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여러분을 부를 때 정직한 자, 완전한 자, 의인, 이런 이름을 불러줘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이런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각 성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름에 걸맞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붙인 이름의 의미와 받을 복이 무엇인지 그것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이름은 5절,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본문 5절에서
성도에게 붙여진 이름은 뭐냐면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 솔로몬이 말하는 완전한 자라는 이름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퍼펙트한 사람, 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잘하고 성도들에게 다 인정받고 헌신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집에 가서는 남편도 잘 섬기고 자녀들 교육 잘 시키고 그리고 집안 정리도 잘하고 아주 지혜롭고 건강하고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구제도 잘하고 뭐 이런 완벽에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건 난데 이런 생각 혹시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혹시 난데 그 완벽한 거의 완벽한 사람이 나는 요거 빼면 완벽한데 그건 나에게 같은데 이런 생각 여러분 하셨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완전한 자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너무 잘 알죠. 솔로몬도 우리가 완전한 자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 역시도 자기 자신도 더더욱 자기도 완전하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 수 없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하게 살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 보고 완전한 자로 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닐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의 완전한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퍼펙트한 사람,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자기를 매일매일 집어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간 자를 완전한 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완전한 자는 평탄한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완전해서 완전한 자가 아니라 나 스스로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으니 완전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덮어주시니까 나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고치고 다듬어 갈수록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성도의 이름은 6절에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은요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거짓을 버린다 그런 것입니다. 거짓을 버린다. 즉 거짓말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자 이런 자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건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위기 또는 곤란함으로 건짐을 받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거짓말을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절대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면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말 자체를 거짓말로 알고 신뢰가 떨어져서 나를 돕는 사람이 없게 되므로 그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어때요?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 누가 무슨 말 했을 때 듣고 나서 어떻습니까? 거기서는 그렇구나 뒤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맨날 거짓말만 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 분명한 사람이야. 말하면 분명한 사람이야. 확실한 사람이야. 이런 신뢰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때요? 돕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돕는 거예요. 반대로 정직한 자는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건져주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야 주위의 사람이 돕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성도의 이름이 있는데 8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여기서 의인이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이 왔을 때 그 사실을 믿고 사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둥둥둥 떠서 다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앞세우고 그 은혜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성경은 무엇라 말합니까? 믿음으로 살 때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당하는 영과 육의 그런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이 직접 건져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완전한 자가 누구냐? 그 완전한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정직한 자가 누구냐? 그 정직한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의인이 누구냐? 의인이 어떤 복을 받느냐? 그래서 솔로몬은요, 각 성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이름에 걸맞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완전한 자로, 정직한 자로, 의로운 자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마땅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또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성도 이거 말고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생활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내가 관계하고 있는 현장에서 그거 나를 보면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모든 소문은요, 저 사람한테서 나와 이런 말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소문은 다 저 사람한테 시작돼. 그래서 저 사람을 조심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직접적으로 남의 얘기 안 합니다. 이거 개똥이 엄마 요즘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세상에 별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래야 말이 더 이상 안 나오는데 보통 안 그러잖아요. 그래요? 왜요? 뭔 일인데요? 막 또 궁금해해요 또. 그럼 이 사람이 신이 나가지고 막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속 수근수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도이고 직분자인데 말이에요,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저 사람 정직하지 않아, 저 사람은 세상 사람과 뭐 별반 다르지 않아, 그런 이름이 붙어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 삶에서 복을 누릴 자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복받는 자로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복받는 자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저 사람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나는 정직한데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혼자 생각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분명한 신앙인의 정체성, 분명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인의 모습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중요한 것은 사람과 하나님께 완전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나를 곧게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하고 곧게 서 있지 못하고 굽어있는 나의 삶을 여러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조금씩 굽어있는 것을 여러분 똑바로 펴야 됩니다. 처음에는 70도 정도 굽어있다면 내가 매일매일 내 자신을 죽이고 해서 60도, 40도 이렇게 굽어진 것을 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남편이 맨날 10시에 들어왔는데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8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밖에 그렇게 안 했는데도. 술을 매일 먹던 사람이 며칠 술을 안 먹으면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굽어있는 삶을 조금씩 펴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변화되어 갔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신앙적으로는 성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신앙이 성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 내 모습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땠는지 내일은 또 어떠한지를 주목하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지켜보고 있죠?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완전한 자, 정직한 자, 의인, 이 세 가지 이름 외에 하나가 더 있는데 악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7절을 보면요,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또 9절에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즉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면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스스로 자기의 앞길을 막는 자 역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굽어진 자기를 곧게 세우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악인이 아니라 정직한 자로, 악인이 아니라 완전한 자로 세워져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복의 사람으로, 나 스스로가 복 있는 자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는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바로 악인입니다. 변화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 악인입니다. 2018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의 모습을 가꾸지 않고 남의 탓을 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악인입니다. 자신을 가꾸지 않고 남을 비판하며 사는 것, 이것도 역시 악인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지 않는 자 또한 악인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 비전도 없고 아무 소망, 삶의 소망도 없고 아무 목적도 꿈도 아무것도 없고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과 나를 활용해서, 나를 사용하여서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 악인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되고 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으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대단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일 수 있다는, 하나님의 평가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악한 모습을 깨트려버리고 오늘 솔로몬이 우리가 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완전한 자의 길, 의인의 길, 정직한 자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바꿔보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자, 정직한 자, 의인이 받는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